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장에 들어 마귀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연상되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신은 곧 성령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창조를 지나서 이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가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으며 이제 아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앞에 3장 19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 말씀과 이사야서 41장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4장에 이제 마귀에게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승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 우리 4장 1절 말씀해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죠. 자, 여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셨다. 우리 앞에서도 예수께서 애굽에 들어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오셨음을 우리가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입애굽했다가 출애굽했던 사건을 예수께서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여기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세월을 예수께서 다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기간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그랬죠. 40일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시간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이제 예수님은 완성으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누구를 위하여서입니까? 우리들을 위하여서예요.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첫째, 우리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임의대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임의대로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만들어서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이죠. 그러나 우리는 임의대로 우리가 찾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들들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내가 노동한 대가로 먹고 사는, 그리고 먹고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저주받은 운명이 바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반박을 하시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인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금은동 전대 또 지팡이 두 버릇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게 제자들의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자의 개념은 홀로서기 하면 하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홀로서기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첫째 시험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의 것들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요, 5절에 나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여기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만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지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91편 말씀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내용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이 말씀의 대목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데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구를 건지고 누구를 높이십니까? 내 이름을 아는 사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끈적끈적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귀는 뭐라고 말씀해요? 너무나 기계적이고요, 묘기 부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을 하세요. 6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마사 무리바 사건 나오죠.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마귀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순교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시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이런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그래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는 예수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났다. 사탄이 그렇게 잠시 떠난 것으로 누가는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의 잔을 앞에 두셨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아주 극에 달한 마귀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것이죠. 마귀가 아직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마귀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원수 마귀도 살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협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역사하던 마귀도 한때 떠난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와 같이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신령한 반석에서 음료를 마셨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자.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당한 시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